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월 18일 월요일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날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아멘. 다윗은 그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차근차근 만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때로부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하게 하셨고 이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들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이 땅에서 나라를 이루어 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리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죠. 그 복을 누린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점점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사실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왕을 원했고, 이 왕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였으니 왕이 직접 군대를 거느리며 이 나라 저 나라 침탈해 가는 것들을 볼 때 이 백성들은 아마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통치받는 것 좋은데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고, 다만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계명을 또한 주셨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뽑았지만 그가 하나님 뜻에 맞는 왕도,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왕도 아니었기에 그 다음 왕이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동안 다윗의 이런 성과로 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표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중간 평가를 내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이스라엘이 평온기에 접어들었음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도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기적의 기간들을 거치면서 경제적 형편이 정말 빛나게 이렇게 단기간에 이룩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산층이 늘어나고 경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나라가 세계에 또 보여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전에는 정말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고 있죠. 이렇게 생존의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욕구로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누리는 것들이 참 많다고 했는데, 그렇게 문화생활도 누리고 또 여행도 가게 되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안정기에 접어드니까 이제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 보여줍니다. 자신은 이렇게 안정기에 접어들어 좋은 백향목 재료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는 여전히 아직도 천막 안에 있는 것이 눈에 갑자기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이런 불편한 마음을, 이런 송구한 마음 같은 것이겠죠. 이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 왕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동조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이 답을 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는 것이 4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과 관련해서 내가 언제 재료가 좋은 집, 백향목, 이런 화려한 좋은 재료로 나 있을 곳을 마련하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나님 뜻에 의해서 천막을 이렇게 지으라 라고 명하셨을 뿐, 그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모델링을 하라, 아니면 조금 더 평수를 넓혀라, 좀 더 좋은 것으로 이동하자,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죠. 늘 규정대로,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대로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 이동하셨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셨다라는 것이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의 답입니다. 이 답을 요약하면, 내가 명하지도 않은 것을 왜 미리 앞서가느냐라는 것이겠죠. 이 당시 근동 국가들,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은 저마다 비슷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이 근동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멀리 있던 나라들도 신화들을 다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 근동 국가들은 비슷한 신화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신화들마다 신들은 전쟁을 하죠. 서로 자웅을 겨루어서 강한 신, 약한 신, 이 신화들마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 경우에도 보면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이 있고, 그래서 강한 신이 약한 신을 다스리기도 하고 쳐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근동에 있는 국가들도 비슷한 신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열등한 신, 이 약한 신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강한 신에게 꼭 집을 지어줍니다. 조공을 바치듯이 집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료가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이렇게 평안히 지내라는 의미로 집을 지어주는 이런 신화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다윗도 주변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들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평온기에 접어들었으니 당연히 그럴 만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도 우리 또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인지상정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다음 장에 이제 보여줄 것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오히려 집을 짓겠다 하십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사는 건물 같은 집, 왕궁 이런 것이 아니죠. 다윗의 혈통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완전히 이런 집을 거절하지는 않으십니다. 이후에 다윗 이후의 왕 솔로몬이 솔로몬 때 이르러 성전을 짓죠. 성막 이후에 하나님이 머무실 곳 성전을 짓고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오십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성막 시대를 마감하고 성전 시대를 살게 되는 때가 옵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거절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은 다윗에게는 오히려 역정내시는 듯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 그런 것 요구한 적이 있느냐? 라고 거절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다윗에게는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집, 다윗의 혈통, 이것에 대한 약속.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길, 구속의 역사의 중간에 방점을 찍는 다윗과의 언약을, 약속을 체결하시는 것이 더 먼저 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이것을 약속받고 그리고 확신하고 이것에 따라 본인의 남은 여생을 살아야 하는 것, 이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것이 더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이 다윗의 생각을 기특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후에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다윗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아 세우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다윗 편에 좋아 보이고 합리적이고 인지상정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라고 막아 세우시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도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 응답되지 않느냐 하고 종종 조바심을 낼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미치지 못할 때가 당연히 더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앞서갈 때도 있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수정하고 보완하고 내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면 됩니다. 그리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내가 앞서가는지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앞서가도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도 그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때 내가 수정하고 보완해서 달려가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도록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도록 다른 방향이라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이 순간 알려주시고 내 방향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방향 그리고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도록 따라가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앞서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은 방향을 아예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로운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